네, 안녕하세요. 4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기쁨으로 4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또 따뜻한 봄의 계절을 누리며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살게 하시고, 또 오늘이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인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첫날의 기쁨을 가지고 첫날의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옵시고,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늘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연약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 선고가 있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221장. 예전 찬송가는 525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회 아들이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자비로 누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이 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공모론가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감미로 슬프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음으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만남이 기쁨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두 번째로 형제들과 상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상봉에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았다면 애굽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깨어진 이 관계 가운데 살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이 깨어진 관계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이 만남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만남이 기쁨이 되려면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죄가 이 담과 같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담이 허물어져야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에 우리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루에 돈을 넣은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해결되지 않은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그 일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 이 작은 일에도 불안해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찌들려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일만 생겨도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지금 지은 이 현재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만남이 기쁨이 되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요셉의 형들을 궁지에 몰아붙였죠.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또 자루에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루 안에 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또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자기의 그 유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집이 적사오니 이를 넓혀주셔서 주님 들어오소서. 내 영혼의 집은 폐허와 같사오니 주님 고쳐주셔서. 내 안에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기에 고백합니다. 하오나 누가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호소하리이까? 주여 나의 숨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원수들의 권세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와주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내 안에 모든 추한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마치 이 뚫어진 창호지를 통해서 한 줄기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깨끗한 것 같았던 방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시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면 언제 그런 죄를 지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이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형들을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죠.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기쁨이 되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기쁨의 만남이 되려면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구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저 양식 얼마 쥐어주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죠. 아니면 화가 나서 그들을 모두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라도 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했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만남이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왕같은 제사장 같은 직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추악한 죄인,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 화목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